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2022년 10월 30일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나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제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학생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일주일간 필사를 하면서 저는 월요일 말씀이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매일 자기 전 기도를 했던 제가 요즘은 바쁜 일로 인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고 순간 잠들어 버릴 때가 많아 계속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피로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저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널리 알리라 말씀하시며 저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힘든 일들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널리 알리라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모두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가 내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간의 안에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며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일주일간 필사를 하며 본능에 순응하며 사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기 싫고 귀찮았던 마음을 다잡고 금요일에 말씀을 차근차근 한 글자씩 써내려가 보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오지 않았지? 편하고 싶은 본능에 순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쓰다 보니 쓰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적는 시간 동안 평안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았던 구절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곱씹어 읽다 보니 이 구절을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으며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기분일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범사에 잊지 않고 인정함을 입으로 고백하시며 다 같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서든지 오르며 무엇에서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 번역으로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학생 주간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예배는 이름을 말씀이 기억이 되어라고 정해봤어요. 필사도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을 봤어요. 재앙 내리시는 장면 7재앙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고 믿게 하시려고 기억되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과 애굽 땅을 구별도 하시고 기적도 내리신 게 다 이제 하나님 되심 알고 알려주고 질서를 잡고 기준을 세우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막 야 이거 봤어? 야 이거 봐봐 저거 대박이지 않아?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제 이런 게 전해서 계속 기억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7재앙부터는 애굽 땅이랑 그러니까 4재앙부터 애굽 땅이랑 이스라엘 땅이 구분이 됐잖아요. 구별이 됐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1, 2, 3재앙은 온 땅에 다 같이 재앙이 내리고 4, 5, 6은 애굽 땅이랑 고센 땅이 구별되어 가지고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재앙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애굽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믿은 사람은 그대로 하면 재앙이 안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7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거였는데 우박이 내릴 거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들은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 거를 대비해서 피했어요. 가축들도 다 이제 집에다 들여놓고 다른 사람들도 우박을 피해서 이제 안식처 집이나 이렇게 지붕 있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박을 그냥 다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짓밟혀지고 짓눌러지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믿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행동해야 된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행동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그 믿음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바로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행동하기 쉬웠을 거 아닌가요? 이거 우박 내린다고 하고 그걸 믿으면 이제 그거 피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피하면 또 믿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삶은 뭘 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 없었나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뭐 될 수도 있잖아. 그게 믿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안 믿어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뭔가 확 와닿는 게 없고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지 않아도 당장 목숨과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교회 정도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달 불렀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이제 이번 달 내내 불렀는데, 믿음과 삶이,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그러니까 믿는 대로 기준을 세우기 때문인데, 일단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 삶의 질서를 바로 잡고 그 질서에 따라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막 기준 세우는 게 여기 딱 내가 오늘 깃발 꽂았어, 이거부터 내 기준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면 너무 좋은데, 우리 삶에서 질서를 잡고 있는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세워지냐면 결국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로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돼. 그건 뭐예요?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돈을 기준으로 세워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돈을 기준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돈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가고, 돈을 믿으면서 가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겠죠. 또 다른 이것도 저번에 했던 거, 외모지상주의. 예쁘면 다야. 예쁘면 다냐? 예쁘면 다다. 그거 내가 예쁘면 다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게 좋은 외모가 세상 살기 편하게 해주고 그게 나를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건져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외모 가꾸는 일에 집중하겠죠. 외모 이쁘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외모가 잘 가꾸져 있으면 세상 살기 편해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외모를 가꿀까요? 가꾸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외모를 안 가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기준 정도는 아닌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지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기준이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돈을 좋아하고 누군가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돈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돈이 기준이 돼버리면 돈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외모를 중심으로 삼으면 외모 중심적으로 뭐 가꾸는데 뭐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의 외모를 가꾸겠죠. 그 미디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또 만약에 성적이 나의 기준이야. 그럼 성적에 맞는 삶을 살겠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기준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기준만 달려가다가, 내가 만약에 대학이 기준이야, 외모가 기준이야, 그것만 보고 평생을 살았어, 막 달려갔어, 그것만 의지했어, 이거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얻었어.
그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기준에 도달했을 때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준을 달성했냐 아니면 기준에 미달했느냐에 따라 늘 말해왔던 우월감과 우울감, 자기애와 자기 비하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들은. 그래서 20살 때 친구들이 대학 딱 들어간 친구들이 되게 허탈하고 허무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12년 내내 대학만 놓고 그것만 기준점으로 찍고 대학이 내 인생의 대학 간 게 전부인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부인 것처럼 갔는데 막상 딱 대학에 들어가 봤는데 별게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끝이 아니거나 대학을 대학만 가면 나는 연애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뭔가 앞이 창창할 줄 알았고 뭔가 이게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연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거면 다 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도달하거나 성취했을 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달려갔을 때, 그것만 의지했을 때, 그것만 바라봤을 때, 결국 그 기준이 나의 구원까지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뒀을 때만 그 허무함이나 우울감이나 공허함이나 그런 게 이제 없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것 같아요. 가테오가 아니라 아직까지 제 삶에선 하나님을 기준으로 뒀을 때만 그래왔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에 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뭘 믿는다는 거냐? 그냥 믿으면 다 그냥 기준이 되는 거냐?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기준으로 둔다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이 세 개가 하나를 이루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셔서 나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건져내신다는 거를 믿는 거. 그게 기준으로 삼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 개를 줄이고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 성령님이 나랑 항상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이거 세 개를 다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로만 해서 믿는 거랑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여기 교회에 와 있으면 그거 다 믿는 거냐? 이거가 이제 오늘 말하는 기준이랑 관련된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이번 주 그 필사 5개 구절 혹시 받으셨나요? 그래서 열심히 쓴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그러니까 한두 구절 정도 쓴 사람도 있고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냥 눈으로만 읽은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게 뭔지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한 구절씩 이제 필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개역 개정만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별표 쳐놓은 것만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쓰고 싶어서 세번역까지 쓴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쓰고 싶어서 메시지 성경까지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5개의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동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그래도 다 읽었다는 전제로 그냥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그 아까 예성이 읽었을 때 신명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일단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중요한 걸 아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까먹지 않게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기록도 해놔요. 그게 지금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신앙이 되게 좋으세요. 하나님을 되게 잘 믿으세요. 근데 혼자만 알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하려고 하지 않아.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으셔. 그럼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이게 믿음이랑 행동이랑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잠언 3장으로 넘어가면 인자와 진리, 일단 믿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가 나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판에 계속 새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거나 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잠언 16장은 어떠냐면요.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왜냐면 기준이니까. 그리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고 해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악을 떠나려고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선을 따르려고 하고요. 기뻐하고요.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행동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에는 뭐가 있냐면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염려해 계속. 그러면 그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나를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걸 못 믿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못 믿거나 아니면 내가 이 어두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거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셋 다거나 내가 계속 염려하는 삶을 산다면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막 이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거기서 하나님 기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믿으니까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일일이 다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체크, 이거 체크, 이거 체크. 그래, 오늘은 이거 했고 이건 못했어. 이렇게 막 다 행동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아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기준으로 뒀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랑 빌립보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기뻐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걸 다 아시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따라서 기준을 바로 세우려면 오늘 그죠? 기준을 바로 세우는 방법 세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일단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기억이 나야 살아가는데 기억이 나야 그대로 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새겨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요약한 거 아까 공통된 거 3가지 요것만 이제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말씀대로 살 건데 이 3가지는 이제 내가 꼭 마음에 새겨서 내가 모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3가지가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렇게만 살면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랑 생각도 지켜주시고 평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엄청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3가지는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어렵거나 두렵거나 염려되는 거 있을 때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책임져 주시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에 못 미쳤 이거에 기준에 뭐에 못 미쳤다고 내가 자꾸 불평하게 돼. 그럼 나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감사가 안 나오면 그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삶 같이 찬양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겠다. 믿음과 삶을 한번 연결시켜 봐야겠다. 그런 다짐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말뿐이었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되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투정 부리듯 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저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필사로 시간을 보낸 학생들 기억하셔서 마음 위에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 살아내지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조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목요일 설전 5장을 쓰면서 저는 부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저런 사람이 되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보다는 필사의 과정이 저에게 많은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쓰며 암기하는 스타일을 가진 저에게는 필사의 과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단어의 문장과 문맥 그리고 성경 구정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었고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속도감 있고 빠르게 글들을 읽어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경을 온 마음을 다해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목요일 필사구절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 필사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이번에 학생 주간 예배를 통해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제가 가장 필사를 하면서 좋았다고 느낀 구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구절인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 삶에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해결 방안만 찾기 바쁘고 하나님은 뒷전인 경우가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비록 말씀을 필사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금요일 필사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가장 제게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요즘 걱정만 많아지고 근심만 하면서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필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비록 필사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성경 필사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하면 제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서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필사구절인 잠언 16장 9절을 골랐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구절이었는데 제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못 쳐다보는 일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번 학생주간 예배 필사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짧은 시간이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지켜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 말라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에 나아갈 텐데 분명 노래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일상의 어려움과 어두움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새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새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학생 주간 예배로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한 주 동안 말씀을 받아 적었던 그 마음과 손길 위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기로 다짐한 괴산제일교회 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